오늘 살펴볼 모세의 기도는 금송아지 사건의 마지막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 하셨지만 모세의 기도로 진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용서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진멸하려고 했던 뜻을 돌이키신 겁니다. 모세는 산 밑으로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벌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렸고 그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을 불러서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 했고 그 결과 3,000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던 그 죄를 용서해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모세의 위대한 이 중보기도 또는 목숨을 건 중보기도라고 해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모세의 실패한 기도라고 말했었죠. 그러나 이 실패는 완전한 실패는 아니라고도 말했었습니다. 모세의 이 실패한 기도 뒤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시기도 바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세의 이번 기도도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얻은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장에 이스라엘을 진멸하시지는 않으신 것이지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모세와의 대화, 즉 모세의 기도를 종료시키시면서 출애굽기 32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기도 그만하고 이제 내가 시킨 일,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상한 부분을 찾으셨습니까? 모세는 이상한 부분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앞으로는 함께 가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34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봅시다. 모세가 백성을 인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앞서갈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모세를 앞서서 간다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찾았고 이것을 위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이 상황의 배경을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뜻과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여기를 떠나서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모세보다 앞서 보내어 그 땅의 사람들을 쫓아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시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이 곧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시며 죄가 하나도 없으시기에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다가는 길에서 그들을 진멸시킬까 봐 그들과는 동행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반드시 죽게 될 겁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는 그 무엇보다 치명적인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지만 아직 완전한 용서는 아니라 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계시지만 그 진노 가운데서도 그들을 배려하셔서 그들이 죽지 않게 같이 가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도 죄인들을 꼴보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임재를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에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승리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이 사실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4절에서 백성들도 이 말씀으로 인해 슬퍼합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면 어떻게 할지 정하신다고 하시니 6절에서 백성들은 그들의 장신구를 다 떼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의 동행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태도는 모세가 하나님께 더욱 기도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더 소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간청했고 또 간청하여 하나님의 동행을 구합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2절에 나오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는 다시 1절의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용서하셔서 함께 동행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2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사자 중 누구랑 같이 갈 건지, 누구에게 명해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건지를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세의 기도 중에 나와 함께 보낼 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제일 처음 부르실 때 모세를 보내시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것 같이 출애굽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는 말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자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12절 하반절과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도를 이어갑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앞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였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는 기도입니다. 이름으로도 안다는 건 단순히 어떤 사람을 아는 정도의 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름만 아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든 인품과 성격 등 어느 것 하나 모르시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세와 친밀한 관계로 교제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 다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가 맞았다면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청은 마지막에 나오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입니다.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하셨음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 말씀하셨던 나의 백성, 즉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의 백성, 즉 네 백성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다시 바로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간구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그러하겠노라고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정적인 응답에도 모세는 15절에서 좀 이상한 기도를 계속 이어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겠다 말씀하셨는데 다시 이렇게 간구하죠.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화 중에 잠깐 딴 생각을 했는지 혹은 하나님의 대답을 못 들었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 심각하게 보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못 믿어서 마치 떼를 쓰는 것처럼 꼭 같이 가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설마 모세의 모습이 이 정도일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의 믿음이 과연 이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한글 번역의 한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모세의 이 기도는 12절부터 계속 강조하며 간구했던 하나님의 동행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이 간구 속에는 앞에서 강조했던 누구와 함께 가는지를 더 집중적으로 붙잡는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 하셨고 이제는 내가 친히 가겠다라고까지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친히 가긴 가는데 누구와 함께 간다는 말은 살짝 빼놓고 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간파한 모세는 누구와 가는 이 문제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시긴 가시는데 혼자 가시지 말고 우리와 함께 가셔야 된다는 모세의 간청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가다가 또 이런 일로 혹은 더 나쁜 일로 다시 이 백성들을 버리거나 멀리하거나 그러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을 것을 지금 약속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16절에서 더욱 자세히 나타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행하심으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족속과 구별되는 것은 오직 하나라는 겁니다. 더 잘나서도 아니고 더 강해서도 아닙니다. 더 뛰어난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우리만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가실 때 우리와 함께 가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가운데 지금까지는 내게, 나와, 나는, 내가, 나로 등 다 모세의 1인칭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모세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우리는 모세를 포함한 다른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합니다. 특히 16절에서는 이것이 더욱 분명히 나타나죠.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 중에 나에서 우리로 바뀐 이 사실을 모르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아시지만 모르는 척 넘어가 주시는 겁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용서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결론은 17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어떤 기도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함께 가겠다는
기도였습니다. 함께 가자는 기도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것도 맞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전인격적으로 다 아시는 것도 맞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름을 포함하여 전인격적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수요 기도회에 기도하려고 모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 기도하려고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이라 답하지 않으신 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아멘이라 하신 분은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름으로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1장 5절에서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 사실이 더 은혜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가 그 그림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지우거나 아예 새롭게 그리지 않습니까?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은 완성한 뒤라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던져서 깨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그냥 그렇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흠 있는 부분까지도 그대로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 흠 있는 부분도 괜찮다 하십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로 인해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에 실망하고 진노하실 수는 있을지라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았듯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눈물을 참는데 앞에서 우시면 제가 따라옵니다. 조금만 같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아멘 하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아멘 하셨으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관계가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위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모세가 16절에서 말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일반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아니면 혼자서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뜻에 맞는 사람끼리 함께 산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관계는 서로 간에 이해가 되어야만 지속 가능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동행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세상과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그들 자신의 의로움이나 탁월한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말했듯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무기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실 겁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며 또한 모든 환경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의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도했지만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자녀 삼아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아니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으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서 끝까지 함께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말한 것을 내가 다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기도에 긍정적으로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오늘 모세의 기도는 아주 당연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늘보다 크시고 바다보다 깊으시고 땅보다 넓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포함하여 내 삶을 위해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8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